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 신앙을 본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어떤 점을 우리가 닮아야 하나?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그 인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죠. 요한복음 1장이나 이사야 53장 또 길게 따지자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줄줄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는 게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확실한 분이다.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다 갖고 계신 분이다. 그런 분으로 오신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하고 다른 게 예수님은 신성을 갖고 오셨어요. 처음부터. 근데 우리는 인성, 영이 이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 관계, 영적인 관계가 이제 이렇게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적인 이런 이제 인성의 이런 그런 것만 이제 갖고 이렇게 태어나죠.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으로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성과 인성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시냐면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하는 모든 과정, 은혜 받는 과정 이런 것들을 다 사람에게다 이렇게 이제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그 방법을 실천하시고 다 이루시고 이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장차 오실 그 말씀도 있으시니까 오시겠죠. 자, 그래서 완전한 당신의 그 존재로 된 모든 인간들은 천국으로 이제 이동시키시고 또 이 땅에 천년왕국도 이루신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이루실 테고 결국 말씀의 끝판왕이 우리 예수님 아닌가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게 뭔가 이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이렇게 메시아로 오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모든 사역을 사실은 이렇게 완벽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뜻. 근데 예수님은 누구로 와요?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와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분으로 어떻게 그 영광으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얼굴을 다 봤죠. 우리들은 2000년 다 지나가니까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지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돼서 영안이 열릴 경우만 예수님을 그래도 모습이라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오셨다는 거 우리는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본으로 이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초림으로 처음에 이제 그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신 이제 그 예수님은 인간 대상으로 사역을 하세요. 동물들은 아예 동물, 식물 이런 저기에다가는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왜? 인간 문제가 첫째로 해결이 돼야 동물이건 식물이건 하나님의 천지 그 창조 모든 그 만물들이 인간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을 때 완전한 그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 성령의 권능의 사역, 이제 이런 거에다가 아주 그냥 방점을 찍는 거죠. 예수님은 육체를 어떻게 하고 이런 관심보다는 영적인 구원의 문제,
하나님을 아는 문제, 영적 세계를 만나는 문제, 이런 거에 굉장히 이렇게 관심 있는 거를 보이셨다는 걸 우리는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적인 거를 이제 그런 거를 보면 뭐 죽은 자, 병든 자, 장애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뭐 온갖 문제에 시달리는 자, 막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문제 해결을 육적으로도 딱 이게 해결해 주시는데, 사실은 그 육적인 모든 문제는 어디에와 연결돼 있어요? 영적인 문제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근데 다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이 이렇게 죽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끊긴 자죠. 원수마귀의 올무에 묶이고 함정에 빠진 자. 막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 관계가 끊겨서 회복되지 않은 사람들은 원수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병이 올 수도 있고 뭐 사업이 폭삭 망할 수도 있고, 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이런 걸로 회복이 안 되면은 인간은 어차피 아담 하와의 범죄 이후로는 아주 그냥 땀방울이 이마에 맺히도록 일을 해야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다. 이런 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1, 2,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생수를 이렇게 공급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예수님은 그래서 영적, 육적 모든 문제를 이렇게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일단은 오신 분이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 세계의 존재, 이런 거를 이제 다 가르쳐주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육적 소망의 끝이 아닌 영적 존재로 받을 그 생명 진리의 길을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해보면,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도 신성을 갖고 오시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당신이 그 요셉 그 인간의 육적 아버지가 뭐 했다고 그러죠? 이렇게 목수일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거를 이렇게 도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 가지신 분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일을 해서 그래가지고 먹었을까요? 신성을 가지신 분이면 뚝딱뚝딱 오늘 쌀 없네? 그러면 야, 쌀 나와라 뚝딱 이러면 안 나오겠어요? 근데 그 신성 사용은 오로지 그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사역에다만 쓰셨지, 이런 그 사사로운 데는 전혀 안 썼어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 연약한 인간, 아무것도 인간들이 현재 사는 인간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건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사셨다고요. 그래서 모든 감정이라든지 고난, 역경, 죽음 이런 것까지 다 겪으셨잖아요. 아픔. 자, 그래서 저는 그래요. 예수님이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났던 어떤 인간은 부처를 신이라고 믿는데, 아니 부처가 인간이 태어나서 뭐를 깨닫는데 그 인간이 안 죽었어요? 그 인간이 신입니까? 난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이렇게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 그래서 저는 예수님 신앙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이제 인성으로 오셔가지고 완전한 인성을 갖고 오셔가지고 신성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이제 인성으로 태어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신성이라는 건 맛도 못 봐요. 그 인성을 갖고 태어난 인간들을 어떻게 그 신적인 그런 신성으로 들어가는 길을 이제 이렇게 딱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그거를 본을 다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보통 알기는 30년
그때 이제 이렇게 회개 이렇게 뭐 침례받고 이러잖아. 근데 예수님은 죄는 없으신 분이야. 여러분, 인성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기 뭐 아담 하와가 지은 뭐 죄를 뭐 태어나고, 아니, 그렇게 오신 분은 아니에요. 죄는 없이 완전한 인성을 갖고 오셨고 신성을 갖고 오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30년간 인간들을 이제 이렇게 신성의 그 맛을 보고 그 세계를 이렇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 본을 다 보이신다고 지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30년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과정을 너희들은 이렇게 나도 완전한 인성을 갖고 나도 이렇게 했다. 성경을 읽으면 이런 거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지려면 이 과정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고쳐야 된다. 그래서 성도가 그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그 영적인 일, 그러니까 신령한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음을 예수님이 이렇게 본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본 보이신 게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첫째, 그 예수님은 뭐 죄져서 그 회개를 하시느라고 침례를 받으신 건 아니에요. 인간들의 이 모습,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뭐 한다? 죄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뭐요? 성령을 받고 이런 과정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요단강 침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 뭐라고요?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침례 받을 때 뭐요? 하늘이 열리면서 영안이 열리니까 뭐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면서 뭐라 그래요? 음성까지 들어요. 음성까지 들어. 그러면서 성령이 막 비둘기 같이 막 임하는 거거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뭐 변화산에서도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 영의 눈과 영의 그 귀 이런 것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아무리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눈으로 육적인 것만 보는 거야. 그냥 영적인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만 이 체험할 수 있는 문으로 들어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이제 성령의 임재를 이때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또 뭐를 하러 가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러 가요. 응? 광야로. 이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성령을 일단 먼저 받은 사람이 그 기도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야.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그게 효과 있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능력의 길로 가는 거지.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를 한만 수십 년 다녀도 성령을 받은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은 받은 것 같은데 환상도 안 보고 계시도 안 보고 말씀도 봐도 안 열린다 막 이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충만이 어느 정도 되냐 이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령을 처음 체험은 했는데 그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성령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계속해서 은혜로 깊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원래가. 근데 그러려면은 이 성령 말씀대로 우리가 죄를 좀 짓는 일을 회개하고 이런 걸 하고 성령을 찾고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하고 막 이래야지만 성령이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깊이로 들어가는데 그러지 못하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런 이제 그 맹물 같은 이런 신앙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40일 금식일을 하는데 또 사단에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와. 응?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영적 전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을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하면은 이 어떤 문제를 우리는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 목적이 뭐였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목적이 가장 큰 거지만
더 성령의 그 깊은 관계, 아주 성령과 진리로 충만한 관계를 들어가고자 이 이제 훈련을 거치는 거죠. 광야의 이 훈련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영적이 전진을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막 은혜 받으러 가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막 하고 이러면 항상 시작할 때 사탄이 역사해. 사탄이. 응? 아주 은혜로 그 충만한 단계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주 그냥 역사를 해요. 저는 이런 걸 많이 체험해 봤어요. 막 은혜 받고 오면은 막 꼭 원수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들고 막 그런 주님의 일을 또 열심히 하려고 하면 아주 그냥 그 하는 마음 자체를 막 다 날려버리고 막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생기게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그 시험을 여기서 또 이렇게 겪으시는 거예요. 사단의 방해죠. 예수님이 그런 방해 없으면 얼마든지 뭐 성령 충만하게 40일 금식 다 끝나고 뭐 신성이 타고 나신 분인데 그런 걸 거기다 써먹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인간의 그 이런 과정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단 우리도 이렇게 신앙이 온전하게 이렇게 노력할 때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 아, 사단의 방해가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끝장 보면 안 된다. 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 저도 겪어봤기 때문에 꼭 은혜 받고 오면은 막 문제 생기고 은혜 받으러 가서도 막 그냥 막 은혜 막 문제가 막 오고 막 이래가지고 자 그래서 이런 준비 과정은 왜 주시냐? 예수님을 써먹어야 되는데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지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이 과정을 지금 보이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게 끝까지 지금 다 이루는 과정 가운데 가려고 하는 이런 준비 과정 가운데서 이런 거를 준다는 거는 뭐예요? 사명 감당을 이렇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정식으로 이제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과정, 회개의 과정, 뭐 성령을 받는 거, 기도에서 능력을 받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쫙 이제 이렇게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보면 하나도 안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인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 받고 또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이런 거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사역이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 받은 은혜 없는 사람은요 사역 하고 싶어도 못해요. 수십 년 예수 믿었어도요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면 나 전도 못해. 또 뭐야? 교회에서 대표 기도도 한번 해보라고 하면 그것도 못한다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도 이렇게 훈련받고 교육받고 이렇게 다 과정 사단의 시험도 받고 다 이거를 다 이기셨는데 우리 인간들도 이 구원받아 성령 받고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되잖아. 응? 침례받고 자 회개하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또 뭐예요? 성령 받고 응? 성령의 은사도 받고 은혜도 받고 그 다음에 또 광야의 훈련처럼 막 신앙의 성숙 과정을 또 막 거치고 왼수마귀가 또 시험하는 거 다 이겨내야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성령 충만한 과정을 예수님이 이런 거를 하게 하셨다. 그럼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정식 사역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이 사역을 하십니다. 이 땅에서. 처음 한 게 뭐라고 나오죠? 뭐 가나 혼인잔치?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딱 그 하이들한테 야 6동에 물 채워. 그리고 다 차면 아구까지 차면 또 다 줘. 응?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것도 보면은 포도주가 왜 하필 떨어지냐고 그냥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거 꼭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기적 같은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도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들어주신다는 그런 본보기로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이제 권능 사역이 이제 막 시작이 되죠. 뭐 성전 어디야 회당에 가서 막 복음도 말씀도 가르치고 막 하늘나라도 가르치고 뭐
하늘 복음도 막 왕국에 대한 복음도 막 선포하시고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죽은 영혼 살리고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죽은 영혼 살리는 거. 하나님 세계가 있다는 거.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거. 응? 막 그거를 막 살리기 위해서인데 이제 뭐로 막 죽은 영혼 하나님 없이 그냥 인간이 막 금방 하나님 믿지 않고 깨 죽은 영혼들을 어떻게 막 그것도 살리고 육체도 살리고 병든 육체도 살리고 병든 자도 살리고 장애자도 고치고 그 다음에 뭐 하늘 양식 생명 양식 이런 걸로 다 먹이시고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하나님 세계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육의 세계를 이렇게 분별하게 하는 그런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인간 구원을 위한 영적 모든 일을 예수님이 사역에서 이제 이렇게 하신다.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이 예수님처럼 이제 우리가 본을 받아서 그렇게 이렇게 닮아서 그렇게 하려면은 이 예수님처럼 이런 단계를 이제 거쳐야 된다는 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하셨냐 이제 이거를 봐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인간 구원을 위한 이제 모든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성도들 너희들도 나를 믿는 너희들도 이렇게 이런 중심을 갖고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런 깨달음을 이제 조금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역사를 일으키실 때 사역을 하실 때 이렇게 기적이나 뭐 이런 이적이나 표적을 막 드러내실 때 뭐를 보셨다? 사람들을 이렇게 대상으로 했을 때는 믿음을 보셨어요. 상대방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나 없나 이것부터 딱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 자에게 뭐를 했다? 기적을 베풀어 줬다. 우리 많이 알죠? 뭐 누구지? 봉사였던 그 누구지요? 그 사람. 막 다윗의 뭐 자손 뭐 예수여 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이래가지고 바디메오 막 이래가지고 보여주고 막 이러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정에 매이지 않았다. 인정에 매였다고 하면 만약에 그 누구죠? 그 침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 사역을 시작하기 그때 이제 막 침례 받고 막 이런 거 이제 막 했잖아요. 예수님 침례도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런 사역이 이제 시작될 무렵에 또 침례 요한이 어떻게 가요? 누구요? 그 왕이 또 죽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에 매였다면 내가 하나님 그 신성을 갖고 내가 온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침례요원을 죽었더라도 확 살릴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뜻에 따라 사명이 이렇게 끝난 그 침례요한은 죽음에서 살리시지 않아요. 참 인정에 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뜻을 실행하는데 거기에만 우선을 두셨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겠죠. 그래서 왜 우리 그런 거 예수님이 뭐 어디 저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막 사람들이 막 오니까 나 예수를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예수님 엄마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가 내 어미고 누가 내 형제냐? 여기 너희들 하나님 뜻을 행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너희들이 나의 어미고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영적, 육적인 이런 그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뭐 장례건으로 그 제자한테 뭐 너는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어요 막 이러니까 아니야. 그 사람은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물질의 매인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부자 청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막 줄줄이 하잖아요. 계명도 지키고 뭐도 지키고 막 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물질의 매인 자예요. 이 사람은 네 가진 거 다 너 그렇게 신앙생활 온전히 하나님 섬겼냐?
그러면 너 그러면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거인데 네 물질 다 그거 가난한 자를 위해서 사용해라 이렇게 했더니 대답 안 하고 그냥 떠나요. 그러니까 물질의 매인자는 사용하지 않아. 그리고 진리에 입각한 사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냐, 하나님 진리대로 행하냐, 안 행하냐, 여기 예스, 노가 확실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정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다 드러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그 감람산 기도회에서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응? 그러면서 눈물로 울어. 근데 결국은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통곡의 기도도 하죠.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죽은 나사로를 보고도 막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이 막 기뻐서 하하하 이렇게 웃었다, 춤을 췄다 이런 거 하나도 안 나와. 인간을 죄에서 지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막 최선을 다하는 분이 지금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나는 눈물을 하고 내 피와 눈물과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거 갖고 하시겠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어때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의 또 충만함을 입고 하나님의 또 응답을 받고 이러면은 기뻐서 어떨 때는 춤이 저절로 나올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게 하시기 위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희생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도 막 눈물을 흘려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사람의 외모를 안 봤어, 아마.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겉모습을 안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 중심을 본다, 이거야.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죠. 그 마음의 믿음, 생각, 마음, 뜻, 그 믿음, 이런 것이 그 중심에 어떤 게 지금 악으로 찼나 뭐로 다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긍휼, 자비를 또 이렇게 실천하는 예수님. 나사로를 살리죠.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 또 용서해요. 또 12회를 혈류증 앓은 여인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용기가 없어 가까이 나오지도 못해. 그러는데도 막 끝에 가서 옷자락을 살짝 만지는데도 그 여인을 고쳐줘. 아까도 말했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와 이렇게 외치니까 제자들이 그냥 야 너 입 다물어 조용히 해 어디 예수님 앞에 떠들어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바디메오한테 가가지고서 그 믿음을 보시고 눈을 뜨게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예수님 난 정말 이런 얘기하면 눈물 날라고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갈릴리 호수에서 3번씩이나 너 나 사랑해? 그리고 안 버리시는 거야. 그리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어떤 분이라는 거를 진짜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요. 악인들 앞에서는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하셨어요. 응?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런 얘기도 하셨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왕들. 왜? 진리를 말하시니까. 악과 선을 이렇게 확실하게 분별이 가능하신 분이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꼼짝 못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시는데 반드시 지키시는 예수님이었다. 그래서 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4장에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나는 꼭 믿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거, 자, 십자가에서 난 죽을 거다. 나는 고통받고 저기하게 죽을 거다. 그리고 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다시 또 재림한다는 거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오실 거라고 꼭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라 그거는 예언은 다 약속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루어질 거를 믿어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 새 예루살렘 성, 영원 무궁세계. 새 예루살렘 성을 또 생각하니까 떠오르는 게 있네. 아니 요즘에 무슨 저기 스카이브인가 뭔가 뭐 이상한 인간이 지가 재림 예수라고 하면서 아유 나 진짜 이제 지가 200억을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한다나 예수님 아니 지가 예수님이면은 그러면 공중강림 또 지가 올라갔다 내려온다는 거 뭐요? 아우 나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말을 하는데 정말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절대로 그런 사람 말에 쏘가 넘어가지 않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어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7장, 8장 막 이런 데 보면은 성령과 말씀과 이런 걸로 충만해요. 그래서 대화가 소통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막 다 소통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일을 다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거 막 이거를 이 땅 사역에 다 적용하시는 거죠. 오병이어 기적이건 무슨 기적이건 갈릴리 호수를 무리를 바다 위를 걷는 그런 거 전부 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도 엄청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도 대장이에요. 틈나는 대로 기도하고 그분이 성령과 뭐가 충만했다? 진리가 충만한 분이니까 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인간들에게 또 보이시기 위해서 틈나는 대로 가서 철야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낮에도 가서 하시고 놀 새가 없으시 이렇게 바쁘게 제가 갈릴리 그 성지순례를 갔었는데 거기 갈릴리 호수에 이제 그 배를 탔어요. 탔는데 예수님이 고물 어디에 배 어디에 고물에 어디에 거기 이렇게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잖아. 제자들은 안 자는데. 근데 홍수가 이렇게 파도가 밀리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근데 그 배를 탔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 예수님이 왜 다른 제자들은 안 자는데 왜 예수님은 그 배 끄트머리 그 부분에서 왜 주무셨냐. 근데 그때 성령의 감동이 그걸 오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무 피곤했었다. 그래서 배에 올라탔는데 그냥 그 자리가 누워있을 수 있는 자리고 그 자리가 끝자리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주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래서 나는 이제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으며 열심히 주님 섬기며 일하며 기도하며 아이고 성도들은 너무 살기 바빠요 어쩌고저쩌고 하는 사람들 입 꾹 닫으세요. 예수님은 더 힘들게 사셨어요. 우리에게 본을 다 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 성도가 그렇게 예수님 따라서 살면 그것은 다 하나님이 이 다음에 안 갚아주실까요? 용기를 내시고 끝까지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 철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도 다 그런 거를 다 집어넣었잖아요. 주기도문 가르쳐 줄 때 이 땅에서 수백억을 벌게 해주시고 사업이 왕창 부자 되게 해주시고 이런 거 말씀하셨나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일용할 양식. 죄 짓지 말고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런 거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일하고 이런 거를 말하셨지 그냥 하나님 난 이 땅에 살 때 건강하게 해주세요 수백억 벌게 해주세요 주기도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일용할 양식 나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말씀 선포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 영광, 하나님 영광, 그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의 말씀대로 또 이루실 것을 약속했죠. 아까도 얘기했어요. 다시 오시는 거.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공중강림 지상재림. 저는 공중강림이 꼭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거니, 이 성취하실 거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뭐 오신다면서 이적지 않으셨는데 진짜 올까? 이렇게 의심하면 안 돼요. 진짜 오실 거를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언제? 십자가에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그 예수님이 지금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일을 차례차례 다 했어요. 아주 힘들게 기도도 하고 뭐 그냥 일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말씀도 가르치고 기적도 행하고 막 기도도 하시고 자, 제자들도 막 훈련시키고 막 얼마나 많은 일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많이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까? 자,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나로 이런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이루셨다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내 힘으로는 못해요. 내 노력으로 뭐 기도 몇 시간 할래? 뭐 성경 몇 시간 읽을래? 아이고, 흉내는 낼 수 있어. 역사가 따라야지. 맞죠?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로 성령의 권능으로 일을 이루신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사명 감당하시고, 참,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적어도 제자들을 조금 이렇게 세운 사람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 누구에게 전도라도 해서 구원받은 영혼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 마지막 때도 그랬잖아. 예수님 저기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랬잖아. 너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며 살으라는 본이라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과 말씀, 당신의 은혜와 진리를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사역을 했죠. 제가 저 25번째 그 올린 거에도 성령과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왜? 예수님만이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뭐가 왔어요? 성령이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뭐를 전했어요? 당신의 그 말씀을 막 천국 왕국 복음을 막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니까 구약의 성경이건 신약의 성경이건 우리들이 또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정말 성령의 은혜와 말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를 또 우리도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5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분별을 또 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분별을 해야 되면 이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벌써 38분이 지났네. 자,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영적인 의미가 가득 잠겨 있다. 예수님은 육적인 거를 이루기에 초점을 맞춘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에서 열까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역, 그거를 영적인 관점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육적인 세상적인 것은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 지킬 것을 강조하고, 그 다음에 영적 관심이 많은 인간이 되도록 가르쳤죠. 산상수훈 같은 거 보면 다 그 의미예요. 거기에서 뭐, 야, 너는 한 달, 1년에 수백억 벌도록 너는 기도해라. 너는 뭐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하도록 뭐를 해라. 막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너는 네가 영적으로 뭐라고 나와요? 심령이 가난, 영적인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 의에 목마르고 줄인 사람들아. 이거 다 영적인 거거든.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럼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 아우, 이 땅에 벌어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뭐 전도를 하고 언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전부 다, 산상수훈이 하나 둘 셋 세 번째까지 쭉 다 그거 보면은 전부 다 그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교육,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는 그거를 우리 자신들도 이렇게 깨달을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육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얻어. 얻으려면 아주 그냥 고생 빠가지로 하고 언제 그것이 다 날아갈지 몰라. 근데 영적인 이런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하나님, 그 당신을 정말 그 나의 구세주로 소유한 자는 육적인 필요, 여러분, 육적인 필요에 목매지 마세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의 당신 자신이 난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그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찾으면 육적인 건, 필요한 건 다 옵니다. 제가 뭐 사람들한테 뭐 나 뭐 없으니까 뭐 달라고 이렇게 막 말해서 뭐 얻어먹는 줄 알아요? 나도 딴 사람한테 주는 적이 있지만 사람들도, 내가 엊그저께도 며칠 전에도 보니까 막 도토리 묵혔다고 막 갖다 주신 분도 있고, 또 막 토랑 깼다고 주시는 분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막 주더라고요. 믿는 사람도 갖다 주고, 응? 그리고 뭣도 주고 뭣도 주고. 아니, 내가 그 사람들한테 뭐 달라고 말을 한 번이나 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거는 극히 아주 간단한 예를 말한 거예요. 여러분, 당신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영적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필요의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1순위로 섬기는 자는 아무것도 얻기를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글쎄요, 돈 뭐 수백억 벌으면 뭐 할 건데요? 수조 벌으면 뭐 할 건데? 그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게 쓸 자신 있어요? 그거 없으면 그냥 일용할 양식만 구하셔도 돼요. 그냥 하나님 나라의 영광 이것만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면 돼, 구하면 돼. 그리고 모든 대적, 원수마귀, 방해꾼, 막 이런 문제를 갖고 오는 모든 것들, 문제 해결, 이런 것도 문제 될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 뭐 이루고자 하는 꿈, 뭐 이런 거. 정말 하나님만 잘 믿고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안 이루어지나.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처럼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신앙, 하나님을 섬겼던 예수님이 섬기는 게 뭐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어. 맞아요. 예수님은 그냥 오셔가지고 끝까지 계속 자기 목숨을 그냥 다 바칠 때까지 그냥 끝없는 일을 그냥 쫙 섬기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살아.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거를 못 깨달아. 예수님은 예수님이야. 자기는 자기래. 그러면 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예수님의 이렇게 대해서 깨닫고서 이렇게 가장 이제 먼저 이제 깨달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이렇게 다 소통하는, 그 말이 통하는 그런 분이었네. 나는 그게 그랬더니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은혜를 말씀을 충만하니까 이게 되었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막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하신 일들은 다 성도들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서 본을 보이고 삶의 그 본을 다 보이고 마지막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나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온 사명을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 관계에 이르르면 너무너무 기뻐요. 나도 뭐 완전한 관계까지는 뭐 안 갔다 할지라도 나도 부분적으로 막 소통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평강이 오고 막 진짜 막 두려움이 싹 달아나고 막 제때 응답이 막 오고 이러면 너무너무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도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어? 악을 행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고 이런 거 범하면 다 회개 빨리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영과 육의 양식 그런 거 양식을 구하고 용서해주고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원해. 하나님 나라 권세 영광이 모든 주기도문에 보면 그냥 그것도 참 그것만이라도 제대로 깨달으면 기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님처럼 정말 그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모든 영혼이 구원받도록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뜻이 그냥 잘 이루도록 그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 뜻 가장 큰 뜻이 뭐예요? 모든 성도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해라. 이런 사실은 이 말이거든요.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뜻을 향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는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가 아는 것으로 막 기도하고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이루고자 하는 것을 그런 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내 뜻, 내 중심으로 막 기도하면 수고는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 응답이 없어요. 10년을 기도해도 응답 못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이렇게 고쳤어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뭐 중보기도건 뭐 무슨 뭐 나라를 위한 기도건 세계를 위한 기도건 뭐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건 내 자신을 위한 기도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부터 생각하며 기도하니까 기도의 그 질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복음 사역 원칙 6번째 이제 이런 거는 뭔가 이것도 우리는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구원은 인정 베푸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정을 베풀어서 한 게 아니야. 진리로 확고하게 섰어.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너희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말아라? 개, 돼지.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진주를 돼지에게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주지 마라. 왜? 그들은 밟고 더럽힌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누구에게 전할 사람을 딱딱 붙이셔. 그럼 전하면 그 사람은 꼼짝 못하고 듣더라고요. 근데 기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자기가 어떻게 가서 오늘 또 전도 좀 해봐야지 막 요렇게 하고 나가면 조금 이상해. 그러면은 깨딱 잘못하면 돼지 같은 사람 만나. 그러면 뭐가 돼요? 복음 전하면 다 그냥 아이고 죽으면 뭐 다 뭐 알기를 해 뭐를 해 막 이런 말이나 헛된 말이나 하고 다 어떻게 밟고 진리를 다 받고 던져버려 그냥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그 얘기도 했잖아요. 야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너 그 집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고 그 집에 있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리 자체를 안 받아들이면 뭐 그 제자들이 거기 있기를 원하겠어요? 그러면 어떡하나? 발의 먼지를 다 털어내봐. 예수님도 엄청 무서운 분이에요. 진리를 확고하신 분이라고요. 사람의 유전을 따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로들 뭐 옛날에 그 그 예수님 당시에 막 바리새인 뭐 장로 뭐 통치자들 뭐 어쩌고 저쩌고 장로들이 그냥 사람들의 유전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유전을 만들어 그걸 지킨다고 난리치고 엄한 말 막 하니까 예수님은 거기다 막 책망하셔요.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라. 어떤 목사가 막 이렇게 말했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막 홀딱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부합한 말인가 이것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거짓된 신앙 되지 않으려면 분별을 해야 된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자만 또 예수께로 온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만 나에게로 온다. 그러니 인간 방법으로 뭐 데려오려고 막 전도할 때 인간 방법으로 야, 너 교회 한 번 오면 10,000원 줄게. 어머니 하나님 교회라는 데는 막 고등학교 애들 막 중고등학교 애들 막 교회 가면 10,000원씩 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인간 방법으로 데려오지 마라. 뭐 그러니까 어떤 뭐 서울에 있는 뭐 어떤 교회가 뭐 또 뭐 노인들이나 뭐 하루 뭐 교회 가면 뭐 얼마 5,000원씩 준대야. 미친 인간 방법으로 하지 마세요. 괜히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기도가 우선 첫째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만 해야 되지.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긍휼 자비를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시는 거 우리는 그거를 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탕자를 기다리더라고요. 그렇죠? 길 잃은 양을 또 찾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긍휼 자비가 많으신 그런 분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집 나간 탕자, 자기 멋대로 살겠다고 삑삑거리고 지 재산 다 갖고 나갔는데 여러분 다 알죠?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천국 찾을 필요 없는 99마리가 다 기뻐한다고 그러죠. 천국에서 다 기뻐. 과부 아들이 아들 하나 있는 게 죽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슬프겠어. 그것도 그 아들도 살려줘. 그리고 주님은 또 주를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회당장이 딸을 갖다가 죽으니까 막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까 또 살려주죠. 백부장 하인이 또 막 예수님 앞에서 막 엎드려가지고 막 하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님을 막 간절히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성령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엄청 중요하죠. 예수님 사랑, 성령 사랑 이거 다 하나의 사랑이에요. 그죠?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주셔. 구하지 않으면서 뭘 받을 거를 원해요. 이 세상에서도 지가 노력해도 못 받는 게 이 세상은 많은 건데 하나님 나라는 안 그래요. 심은 대로 거둬. 그러니까 구하면 반드시 주시게 돼 있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능력을 사사로이 사용치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명 감당할 때 그 사용을 그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런 대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갖다 사사로이 막 자기 유익과 욕심과 막 이걸 위해서 막 사용을 하면은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완전한 신성을 갖고 오셨는데 침례 요한도 안 살려주고 자신이 십자가 고난 죽음도 그것도 죽어요. 자기에게 고난당하게 하는 사람들 왼수도 안 갚아. 매 맞고 온갖 모욕당하고. 근데 진짜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우리는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절대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명 감당을 다 이루시기까지 결국은 뭐다?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신 거고 인간이 또 구원받은 인간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모든 이런 사역의 과정을 다 그렇게 해라 이거를 말했는데 제가 다 이렇게 다는 말 못하니까 빼먹은 것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내가 빼먹은 것도 여러분이 또 발견하셔서 더 이렇게 다시 또 잘 이렇게 예수님 닮은 그런 신앙의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사역은 이 땅의 것에 맞추지 않았다는 거, 하나님 아버지 뜻과 천국 영광에 맞췄다는 거.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에 이렇게 따른 사명 감당은 꼭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상급과 연결된다는 거. 저는 이거 깨달은 지가 한 10수년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계속 보이는 게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그 영광을 그거 뜻을 위해서 내가 사는 목적을 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또 말씀을 다 하시죠. 인류 종말, 심판에 대한 모든 거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준비하고 대비하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런 얘기도 끝까지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천국을 향한 여정이지 이게 끝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다. 우리는 여정이 끝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 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많은 불신자들은 뭐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고 지옥이고 뭐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들 생각하면 불쌍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제 동영상을 누가 보신다면, 불신자가 보신다면 반드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예수님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분이시라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토록 산다는 거.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누리고 상급도 누리고 살 수 있는 그것이 보장됐다는 거. 저는 이거를 꼭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성도님들은 그래요. 이제 제발 이 땅의 것으로 뭐 만족하려고 막 거기다 힘쓰고 애쓰느니 이제 오직 내가 앞으로 주님 나라 가서 받을 영광과 상급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쫙 이렇게 다 이루실 때까지 하셨던 게 뭐였나? 나는 어떤 신앙을 지금 예수님 신앙과 내 신앙을 비교해보면 나는 뭐가 지금 안 됐나? 뭐가 부족한가? 이것들을 이렇게 깨달으시고 이렇게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 힘쓸 거 있으면 막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막 준행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제 이 인생이 이렇게 인간의 그 생명, 육체의 생명이 살 날이 참 짧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지도 않으면 저런 얘기 하시냐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질문할 때도 많은데 예수님은 오시기는 반드시 오십니다.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꼭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과 상급과 모든 은총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신앙의 본을 우리는 본받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마라나타.